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스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닛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 잘 보이는 경우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자취, 바로 뒤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는 일일 삼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 3가지를 살핀다 혹은 하루에 3번 성찰하고 돌아본다 라는 뜻으로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루에 3번 정도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이란 만물 중에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그 말과 행동이 그릇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가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둔다면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며 실제로 그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람은 깨달음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반성하면 잘못됨을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늘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는 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 말씀을 기초로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꾸어가며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정말 망한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다가 이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와 삶과 생활 속에서의 타락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한두 개의 개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혁의 종류도 장소도 내용도 너무나 많고 다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성전만 수리할 뿐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고도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다시 회복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는데 쉽게 넘어가 버린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행하다가 망했는데도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망해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유혹되어 도리어 그를 따라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유다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남유다는 하나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과 사건들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그릇된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과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로 그 삶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일이지만 이 시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과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 끝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끝나면 유다의 역사도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도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요시아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에게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망했어. 이것 때문에 이런 포로의 신세가 된 거야. 쌤통이다. 진작에 내 말대로 살 것이지 하며 질책하거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철저히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소망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마지막이라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열왕기 상하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하를 그리고 어차피 망하게 될 터인데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시 길게 들려주시는 이유,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나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거듭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다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혹은 하루 3가지 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일 삼성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1번, 오늘 우리 주변을 통해서 2번,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3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소망과 지혜와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랑하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소망과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